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우리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영상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망, 열정, 소원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불릴듯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도연의 시 속에서 연탄재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뜨거운 열정이 있었더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 타버린 연탄재. 눈이 올 때나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려대는 그 연탄재. 그래도 그 연탄재 속에는 자신을 활활 태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특별히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그렇게 포근하게 만들어줬던 그러한 열정.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 타버려서 그 검었던 연탄이 새하얗게 만들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혹시라도 연명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가졌던 이 뜨거움이 점차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주변 온갖 상황들 속에 마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파도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나 여러분 생명력이 뛰어난 물고기들은 그 파도를 거스르고 심지어는 내려쬐는 그 강력한 폭포를 뚫고서도 그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생명이 뜨겁게 약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이 8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어진 이 8월의 목표가 열정을 우리의 심령의 그릇 속에 담아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8월에 오히려 이열치열하듯이 이 뜨거움을 우리의 신앙의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열정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수함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를 위하여 널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냐면 터키 맨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아드리아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고 에게라는 바다를 건너야 그리스라고 하는 대륙이 나오지요. 그것을 넘어서야, 바다를 건너서 넘어서야 바로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도 사도 바울 말년에 순교를 앞두고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사명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담한 나무들은 거기서 매캐한 연기들이 납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기로 눈물만 나게 합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습하고 그리고 또 그 나무의 화력이 약해서 그렇게 식어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식어졌고 그리고 또 사라져 가던 그런 불씨들이
불길듯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마 요즘 같은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극한의 무더위가 아주 극렬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런 날이 연일연야 이어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축축 늘어져 버린 고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집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지금 세계의 기상이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유럽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얘기를 했습니다. 저 미국 서부 지역 그리고 또 캐나다 지역 이쪽에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찾아오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서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들려집니다. 저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 온도가 평균 최소 12도 이상 돼야 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영하 8도가 돼버렸대요. 세계 최대의 커피 산지가 다 완전히 올해는 농사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커피 농장 주인이 그래 자기 평생에 이렇게 큰 피해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할 정도로 그런 피해들이 속출합니다. 너무나도 혹한이 이어지면 그 추위 때문에 사람들은 기력을 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무더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들, 전쟁이 난무하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곳곳에서 어디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조차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던 것들조차도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정이 시들어지는 이렇게 긴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열정을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타작철이 돼가지고 타작을 하면 어느새 그 정보를 알고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 소리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조금씩 식구들이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곡식을 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격려하십니다.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저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라. 너로 하여금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치 않을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진 목소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저 미디안한테 맨날 패하고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에 내가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그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이 자꾸 걸림돌이 돼서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일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열정은 그냥 물처럼 식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탈진이 왔을 때 사람은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왜? 더 이상 태울 게 없잖아요. 탈진이라는 게 뭐예요? 번아웃이에요. 우리가 성냥을 켰는데 성냥이 깨비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태울 게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상태.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입에서 말이 나가자마자 그토록 풍성했던 북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갈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한 3개월 6개월 지나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3년 6개월 간 겁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요? 그의 말에 다시 그의 입술에서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의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가 간절히 7번 기도할 때에 그토록 메말랐던 그 땅에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던 이것이 먹구름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흠뻑 적시는 그러한 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진했습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내가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내 열조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손만 대면 다른 사람들도 전염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열정이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귀찮습니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탈진했습니다. 그는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7,000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엘리야와 어떤 영적 교감이나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고민하다 보면 사람은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희한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 대나무의 뿌리처럼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완전히 옥죄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영혼조차 옥죄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탈진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혼자 있어서 탈진한 건 아닙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나 혼자 끌고 가고 모든 고민들을 나 혼자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는 일은 계속합니다. 목적 없는 싸움, 목적 없는 일상,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면서 맨 첫 번째 보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수고와 행위를 안다. 네가 얼마나 인내했고 그리고 또 그 악한 자들을 드러내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지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그만큼 잘 훈련되어졌고 그곳에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배운 대로 수고했고 헌신했고 노력했습니다.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진리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일,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사람을 하여금 지쳐버리게 합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정을 식게 하는 일은 어떤 데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열정을 반대로 끌어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음은 늘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청춘 예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청춘은 늘 끌어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라도 삼키고 저 대동강물, 두만강물도 다 한꺼번에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청년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도 앞서 있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청년이 청년 같지 않습니다.
청년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120살에 죽을 때까지 그의 기력과 시력이 쇠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출입에 능합니다. 싸울 만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그 말했던 그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 열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나이가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청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내가 해도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실패 이유들 있잖아요. 안 되니까,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많은 경우 나이가 많으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핑계 있어요. 코로나. 교회가 안 돼도 코로나, 교회 못 나와도 코로나, 기도를 안 해도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세의 늙은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130세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130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인생의 모든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믿겨지겠습니까? 22년 전에 죽었다던 그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위해서 보낸 그 여러 말들, 수레들, 그리고 여러 신기한 보물들, 그를 또 오는 여정 속에서 공개할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을 보러 가리라. 내가 요셉을 보러 가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동기부여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까지 오는 여정에 전혀 탈이 없이 오게 됐어요.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할머님이 90세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장손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안 오셨어요. 왜냐면 멀미가 심하시기 때문에 추자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나왔어요.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왔어요. 또 차를 타고 그 예식장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을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서 추자도까지 가가지고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어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참 제 아내에게 굉장히 신혼을 어렵게 신혼을 만들었구나, 신혼여행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당연히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제가 17살 때 저희 가정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식구들이 6명의 식구들이 5군데로 흩어져 살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 가시다가 이 식구들 온 가정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부모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가족을 한 군데로 뭉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올라오시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할머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추자도로 갔어요. 가가지고 할머니, 식구들이 다 이제 한 군데에 뭉쳐 살아야 되니까 이곳을 떠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부천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죠. 자기는 추자도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추자도를 떠날 수 없습니까? 물론 옛 어른들이 젊어서는 돈을 벌고 청혼의 꿈을 품기 위해서 타지로 나가지만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자기의 본향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아니 이게 다 늙어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처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을 자리 보러 갑니까? 천국 보고 사명 보고 사는 거죠. 그 얘기를 저희 할머니께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하나님이 자기 여기 떠나지 말라고 했대. 아니 왜 하나님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저기 위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 여기만 계시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사건 목사냐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실기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무슨 이유인지 나한테 말을 하라. 제가 딱 보니까 딴 이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선대 때부터 물려오는 땅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죽으면 거기다 묻어줄 텐데 올라가면 우리 땅 한 떼기 없으니까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죄로 이제 이렇게 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화장하는 게 싫으시고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해 주는 게 원하시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약속할 테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가시면 좋은 땅에다가 잘 매장해 드려요. 절대 화장을 안 시키겠다고. 그래 그 동기부여를 딱 줬더니요. 그 다음서부터 이분이 갑자기 막 달릴 듯이 빨리 가자고. 저희가 저희 할머니 모시기 위해서요. 아주 특급 작전을 했어요. 멀미가 심하니까. 그런데 오는 도중에 저희 할머니는 한 번도 몸살을 멀미를 하지 않았어요. 주변 식구들이 할머니 걱정하다가 본인들이 몸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있으면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다시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 정말 끊이지 않는 동기, 영원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식어졌던 열정들이, 두려움에 포기했던 열정들이,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았던 열정들이 다시금 불릴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젊음도 사실은 넘어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포기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목숨조차도 놓아버리잖아요. 왜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갖가지 것들로 여러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책들 자기의 공약들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우리에게 부여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식지 않게 하는 동기, 멈추지 않게 하는 동기, 영원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청년 목회자입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여기 소개되어진 것처럼 그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할 때도 디모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의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난 이후부터 디모데를 그의 제자로 삼아서 그를 데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서신서에는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고 잘 훈련받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총명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감당했던 그러한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젊음의 그 힘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정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젊은 청년이 돌이라도 삼켜야 될 젊은 청년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음식은커녕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런 상황인 것을 듣고 나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편지를 보면 네가 자주 나는 그 속병 때문에 물만 쓰지 말고 물로만 조금씩 먹어서 연명하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여러분, 포도주에는 그래도 여러 영양분이 좀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쓰는 그 속병 때문에 물만 쓰지 말고 물로 그냥 겨우겨우 삶을 연명해 가지 말고 포도주를 좀 써. 그렇게 위로할 줄.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겠어요? 젊은이의 특히 도전 아닙니까? 도전한다는 것은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포기보다는 모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목사가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목사가 설교하는 게 두려워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목사로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배하는 게 행복합니다. 하루에도 제가 어떤 교회, 큰 교회에 예배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원래 있던 오후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1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영상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단지 예배실에 19명, 우리는 2층 사무실, 2층에 있는 모든 방들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각 교육관이면 모든 공간마다 그 공간 활용 뛰게 해가지고 19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정부하고 타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명씩만 예배 드린다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 그 교회들에서 19명만 예배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의 신앙이 자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속에서만 늘 있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하루 이제 평상시 한 2, 3부 예배 드린 것을 5부 예배로 들렸다는 거예요. 6부 예배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10부 예배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목이 좀 쉴지라도 몸은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아니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한 말 조금만 말만 해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저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단어가 이런 단어가 틀렸고 버벅댔고 찬양은 이렇게 해서 틀렸고 제가 늘 그렇게 체크를 받아요. 나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발음이라고 하는 게 글씨를 보면서 글씨가 막 섞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만나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도 보고 또 아침 묵상으로도 자주 봅시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열정은 완전히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떤 성경의 이야기 하더라도 주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 이 전제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음식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때 그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주님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얼어버렸던 그러한 이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녹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아주 뜨거운 100도가 넘는 그러한 물줄기들이 되고 불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손을 대고 안수할 수 있습니까? 이 편지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눌러가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제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귀찮잖아요. 더울 때 애들이 막 와가지고서 앵기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어서 와 이러지 않잖아요. 야, 저리 좀 떨어가 있어라. 내 몸에서도 지금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거기에다가 치대고 기대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냐. 그것은요, 애정이 식어서 그래요. 아주 더 어린 애기가 막 물어제쳐 보세요. 더위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안지요, 젖을 물리지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안고 다니지요. 여러분, 연애하는 애들 보세요. 연애하는 애들은 여름이 어디 있어요? 손을 잡지요, 어깨를 찌죠, 허리를 끼지요. 아이고, 남들은 더워서 보는 것마다 더워 죽겠는데 지네들은 덥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위도 추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열정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주변에 있는 코로나의 위협이든지 이 더위의 위협이든지 여러 어려운 이 경제의 형편이든지 우리를 옥죄이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뜨거운 이 은혜의 열정,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됐을 때 다시금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8월을 이기고 여름을 이기고 이 전염병의 위기를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한 그 간구한 대로 소원하는 것들을 좋은 것들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